네,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12장입니다. 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말씀의 그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먼저 12장을 나누기 전에 11장까지 다니엘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 잊으셨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성서 39권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이에요. 다니엘은 6세기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를 다룹니다.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에 남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선지자로는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독특하게 두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종말을 암시하는 묵시로서 숫자들과 환상들 그리고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묵시를 주로 다룹니다.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시작해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보는, 또 꿈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더 먼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장별로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넘겨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1장은 그 자료 화면, 제가 그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이한 꿈을 맞추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3장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죠.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5장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죠. 그죠? 바벨론 벨사살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을 끄고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상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제일 어려운 본문을 했는데요. 금요일날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11장은 바로 남북 왕국을 향한 135개의 예언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 하나에만 예언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135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35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11장을 좀 설교를 좀 안 하는 편이죠. 너무 길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12장에 왔어요. 12장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죠. 시와 같고 노래와 같고 아름다운 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다니엘서의 끝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신상부터 한번 그 환상들 잠깐 그림으로만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뭐 설명은 못 드리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인 신상이죠. 금, 은, 그리고 놋, 철, 그리고 철과 흙.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을 벨사살 왕년 원년 533년 7장이죠.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독수리, 그리고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8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순양과 순념소가 대결을 벌이는 것, 그죠? 그리고 4개의 뿔,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4개의 뿔이 되는데 그 뿔 중에 하나에서 그걸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죠? 그 4뿔 중에 한 뿔은 뭐가 되겠습니다? 셀레쿠스 왕국이 되겠죠. 거기에서 나온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됐습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1절에 보니까 그때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때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있죠. 그때까지 또 그때에 그때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요. 한 절 속에 3번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이죠. 대환란의 때이죠. 그런데 1절의 환란은 어떤 환란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무서운 환란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것은 환란이 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 중에 뭐 많은 부분이 행성의 출현이죠. 그래서 행성이 지구와 어떻게 합니까?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하는 쪽의 스토리들을 많이 구하는데요. 그때 인간들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행성이 지구를 충돌하기 위해서 오도록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액션을 취합니까? 액션을 취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행성이 지구에 오지 못하도록 폭파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환란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하는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그 환란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행성이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행성을 파괴할 수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환란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환란을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예약해서 우주선을 타고 달아나겠죠.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다 누가 죽습니까? 예? 대부분의 피해자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예? 미군 부대로 가겠죠. 예?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안 그렇겠어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얼마나 허무한 세상이고 얼마나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나의 이 연약한 삶을 그들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환란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란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심해지면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 일이 두려워 오늘 밤 자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운세, 신년 운세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기륭을, 그 사람의 기륭을 말할 것입니다. 물가로 가지 마라, 불 가운데로 가지 마라, 큰 데로 가지 마라, 산으로 가지 마라, 몇 월 달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흉을 듣고 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점쟁이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닥칠 그 재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을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가 바로 누가? 점쟁이가 기다리던 순간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죠. 점쟁이들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 흉을 말하면서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불안을 조정할 큰 돈을 법니다. 쉽지 않지만 막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다고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적입니다. 부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일날 아침에 신성한 예배 자리에 죄송한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에서 부적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 또 어디 깊은 곳에 또 이걸 갖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상품 내용에 보니까 대광법사 영혼이 담긴 친필 수제 부적. 네, 대광법사 뭐가 엄청나 보이죠. 영혼이 담겼다니까 가격도 비싸겠죠. 친필이니까, 그죠? 돈 좀 있어 보이면 부적 대신에 무엇을 권합니까? 구술을 하라고 하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구술을 하라고 합니다. 또 천도제를 하라고 하죠, 그죠? 예. 이것이 세상 종교와 무속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교회랑 목사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기도해주고 뭘 받다 들었다 하면서 받는, 복채를 받는 무당이죠. 예, 무당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오늘 12장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이 있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피할 것인지, 어떻게 그 재앙을 줄일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막거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회개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네가 순종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환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은 온다.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대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정한 때 끝에 반드시 대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어쩌면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스카펙 박사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바다이고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어쩌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은 그 고통스러운 바다를 이미 거의 다 건너서 목적지가 눈앞에 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넘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은 미스터리입니다.
신앙인들은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심판으로 삶을 너무나 간단히 이원론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그렇게 간단히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다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와 상관없이 까닭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삶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아니 걸린 병도 치유받고 망해가는 사업장이 갑자기 일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그 어느 날 평안하던 나의 일상에, 가족들의 일상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돌멩이가 하나 날아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불치병도 믿고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배우십시오.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문제를,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온 신앙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고난 가운데 후적거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두 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만 모두에게 원하는 자비가 원하는 때에 베풀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왜 누구에겐 자비를, 또 누구에겐 침묵을, 또 누구에겐 아니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온다.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환난을 막을 수도 없다. 그냥 너는 환난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 환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뭘 가져옵니까?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하면 뭘 갖게 됩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뜻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 죄된 인간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환난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받아야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아야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다가올 환난을 마주하고 견디며 연단을 통해 오직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환난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면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환난이 옵니까? 그리고 그 환난은 언제 끝납니까? 이거죠. 다니엘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 환난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환난이 얼마나 오래될지 궁금합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알아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끝을 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가기만 하고 끝날이 정해지지 않다면은 저라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버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끝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그 숲이 우거져 갖고 정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숲속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가야 내가 정상에 돌아갈 수 있지? 중간에 몇 번 멈추고 이제 내려갈까 하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요,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이 보일 때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리 멀지라도요, 그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끝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이 나타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상류에 있는 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상류 쪽에 있는 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7절이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참 우리 성경의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가 박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11절에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의 정체가 드러나죠. 11절 뭐라고 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죠? 다니엘서를 하면서 한 3번, 4번은 벌써 본 것 같아요, 그죠?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세워지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금요일날도 봤고 8장에서도 봤고 10장에서도 봤고 누굽니까? 예?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얘가 어디 출신이다,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 셀레쿠스, 그 중에서 난 뿔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거꾸로 지난번에 지난 장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는 헬라주의자였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했어요. 성전에서 유대인이 금기시하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그렇죠, 이제 막 나오죠. 예, 돼지 피를 뿌려서 더럽혔죠. 예. 또 유대인의 희생 제사를 폐했죠. 여기서 그 말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못 하고 금요기도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성전에다 뭘 세웠습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웠죠. 그게 뭐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죠.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지셨어요. 대답이 막 나오시네요. 할례를 못하게 했죠. 근데 만약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기까지 다 쳐 죽였죠. 그 엄마와 젖먹이까지 죽였다고 했죠. 율법책을 다 불태웠죠. 사람들은 그 핍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죠. 따랐죠. 세상 권세란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만약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도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켜 죽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3일 만에 8만 명이 몰살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개는 척박한 땅으로 도망가죠. 쫓아오지 않을 땅. 그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뭡니까?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는 것 아니었어요? 노마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뭐 산으로 갔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사해라는 거죠. 사해 사막.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50년대 거기서 뭐가 발견됩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경책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시딤이라는 사람. 하시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순교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마띠디아와 5 아들. 와, 이제 엄청 발전했어요. 이제 그것도 알고요. 그죠? 예, 보람이 있습니다. 예. 그 동네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북쪽의 작은 마을. 어떤 마을이죠? 2번 했었는데. 예. 누구예요? 예, 모데인. 이제 동네 이름도 아세요? 그 모데인이라는 곳에 사는 제사장 마띠디아와 5 아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장사라 그들의 핍박이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카베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예수님 시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마침내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이 언제예요?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망한 그 이래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164년입니다. 이것을 마카베 혁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 마카베가 그 저항을 했던 그 시기,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죽인 그 시기가 바로 얼마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예요. 즉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인 3년 반, 1260일, 42달,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42달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놀랍게 일치하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은 시대를 2000년이나 지나서 뭘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다 알고 있죠. 성경 내용을 알고 있죠. 그냥 거꾸로 맞추면서 어떻게,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알지만 다니엘은 수백 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설명을 한들 그걸 어떻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려움푸지. 거울을 보듯이. 어떤 거울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근데 왜 성경은 거울을 보듯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라 뭡니까? 청동이죠. 거기다 보면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냥 흐릿하게 어렴풋이 이런 일이 있구나. 무서운 일이 있구나. 끔찍한 일이 있구나. 나라가 망하고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나 신이 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또 재앙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90세가 다 된 늙은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갖고 지나온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 11장의 이 135개의 예언은 모두 세계사에서 성취되었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제 다니엘은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뭘요? 그러면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면 오히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종말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정확한 날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우리 사는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일단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올 거예요. 예. 날아가기 전에 어떻게 남은 시간 쓰고 보자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종교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보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가고 싶은 거 다 가보자.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날짜와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누가 미혹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이단들이 미혹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풀이하여서 종말을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누굽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의 휴거 사건입니다. 이 이장님은 다니엘서의 이 숫자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71회 1290일 1330일 35일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미선교의 그 다미는 그의 책의 줄임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장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벌이 되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그는 150평이 넘는 큰 집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을 구속하고 찾아갔을 때는 34억이란 현금이 그때 당시에 34억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혹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 영혼은 누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속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속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도 물론 첫 번째 문제지만 속는 나도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그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온 주부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군대를 탈영한 병사들, 이들이 모두 10월 28일 모였습니다. 사진 볼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흰 옷 입었다고 걸어간 게 아닙니다. 10월 28일 전국 166개 종말론 교회는 하나님 눈에 잘 띄려는 취지로 새하얀 옷을 차려입고 성도들이 모였다. 그리고 기도했다. 사정이 넘었으나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부 교회에서 목사들은 담을 넘어 도망쳤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을 뒤엎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산을 다 팔았거든요. 갖다 바쳤거든요. 교회에. 하늘에 쌓는다고. 마지막 때 10월 28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장님 사기꾼으로 시작된 휴거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하나님과 기독교를 세상에서 오해하고 사교 집단처럼 추락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가 종말이 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다 다 거짓 선지자, 사기꾼, 사이비. 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특징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항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더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이죠.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 우리가 늘 싫어하는 그 빨리빨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거죠. 빨리빨리. 그리고 정보, 지식. 과학기술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빠르게 살게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기차로 이제 2시간 15분이면 갑니다. 부산이 이제 갔다가 자고 오는 곳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일 보고 돌아오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미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 뭐가 개발되었습니까? 초음속 여객기가 개발이 되었죠. 4시간 걸린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은 이제 뉴욕도 뭐가 됩니까? 미국의 뉴욕도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유행도, 문화도, 교육도,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빨리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빨리 달립니다. 그만큼 삶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지식들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졸업할 4학년이 되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위계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른들보다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초등학생이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사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른이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경험과 지혜, 이 지식으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린 세대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른을 존경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IT 기기에 능숙한 어린이들이 익숙하지 못한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지식을 얻고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갔다, 여기 뭐 있나, 저기 뭐 있나. 그런데 사실 불필요한 쓰레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불필요한 정보들로 채워지며 정작 중요한 정보가 나의 삶을 유지시켜줄 중요한 정보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쓰레기장에 감춰진 고급 정보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정보와 속도의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너무 바빠 피곤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과거 30년간 인류가 쌓은 지식이 그 이전 인류가 생기고 그때까지 역사상 쌓인 정보보다 많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분주한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 사라져갑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얻는 일엔 열심이지만 정작 변하지 않을 생명이고 진리인 말씀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생일이 언제이고 어제 뭘 했고 어제 뭘 먹었고 아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돈 벌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기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빈자리를 보면 제 마음이 예배도 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빠르게 바뀌는 세상 정보, 지식을 배우기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마실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갈 수 있는 곳을 가고 좋지요. 그러나 바빠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쉴 새 없이 바쁘게 합니다.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계속 뛰라고 합니다. 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 없이 우리 삶을 계속 분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멈추어 분주한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풍조에 지배받지 않고 나의 삶의 건강한 속도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환란의 끝의 결과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하반절에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마지막 때에 대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입니까? 책들입니까? 예?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도 있고 책들도 있네요.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있죠. 책이 있고 책들이 있죠.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0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무슨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 이 책들은 어떤 책이에요? 심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을 행위대로 심판하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책과 책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 책에 속한 사람이에요. 책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예, 할렐루야. 예. 너무 재밌죠? 예? 심각한 거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에 책들에 적힌 행위대로 심판을 당한 자가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 그 마지막 때 영생과 영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동그라미 쳐야죠.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2절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단어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영생. 예? 여러분 보석의 말씀이에요. 보석.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영생.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걸 밑줄 쳐놓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요? 부활. 부활은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구약에 있는 걸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부활이 어디 있다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 박혀 있다. 보석이 박혀 있다. 진리가 박혀 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전부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뭐도 나옵니까? 심판. 우리는 심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심판. 심판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을 어떻게 생각해요? 막 불이 활활 타고 죽지도 못하고 막 그냥 사단 막 뭐 이렇게 괴물들이 막 뭐 때리고 그죠? 그리고 굶고 그죠? 벽을 박박 긁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영벌을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예, 영원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그냥 불 속에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것만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옷을 빨개 벗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예?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보셨어요? 저는 사업에 망하고 빚쟁이가 돼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여러분 가운데 빚을 져본 사람이 있지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예? 날마다 전화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전화 못 받아요. 문자요? 심장이 덜컥 넘어가죠. 예? 건물 주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멀리서 건물주가 보이면 삥 돌아가야죠. 건물주가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줘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 앞에서 늘 고개 숙이고 다녀야죠. 맨날 뭘 달고 살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만 지옥이 아닌 거예요. 뭐가? 수치를 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이게 지옥이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 고통은 참아도 뭘 못 참아요? 정신적 고통을 못 참아서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의 고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은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들에 쓰여진 심판의 날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날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제 제일 중요한 절이죠. 예, 시간이 없네요. 이제 3절 왔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에 참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그냥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 이정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제 설교를 제 장례 예배 설교하실 분한테 이거를 부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목사님들 장례식 가면 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죠.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지혜하면 뭘 떠올려요?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거. 예? 그걸 지혜를.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옳은 데는 뭐예요? 옳은 데. 마찬가지죠. 옳은 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길이죠. 정의로운 삶을 생각하기 쉽지요. 또는 개혁을 하는 거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죠.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데는 뭐예요? 사람은 옳아요, 틀려요? 사람은 다 틀려요. 근데 왜 맨날 자기가 옳다고 싸워요? 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왜 들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다 아는 듯이 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누구만 옳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옳은 거예요. 여기서 옳은 데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개혁하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게 옳은 데예요. 왜? 예수는 뭐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싸우지 마세요. 그래봐야 다 틀린 거예요. 뭐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와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공, 행복, 의미, 가치, 기여, 즐거움, 자아, 실현.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직업이 좋은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네가 인격적으로 성수 갔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예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 영생을 받으리로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을 3명 하셨어요. 11월 19일 날 제2의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인도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방의 빛, 이것은 예외 없이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11월 19일 제2회 새생명축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마지막 때를 사실은 제 유혹은 이걸로 끝내고서 이제 많이들 이제 가서 전도해서 모셔오게 하는 게 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목을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내리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목사가 그런 어떤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갑니다.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9절입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결론이겠죠. 네? 이게 결론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서 12장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영화 같고 때로는 드라마 같고 때로는 환상 같고 정말 때로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를 울고 웃기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했던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끝을 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다시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지금까지 11장까지 우리를 끌고 왔던 다니엘의 그 이야기하고는 좀 너무 다른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야 가서 가만히 있어. 어떠세요? 예? 너무 끝이 매가리 없이 끝나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친 세계 거대한 제국들이 망하고 일어서고 망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끝은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서 갈지어다와 13절의 가서가 같은 말입니다. NIV 성경으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라 죄송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As for는 뭐뭐에 관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 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Go your way, go your way till the end. 뭐예요?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라. 예요. 할렐루야. 가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라. 끝까지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른 번역입니까?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어떻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언젠가 죽을 거야. You will rest라고 했잖아요. rest는 쉬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너무 번역 잘했죠. At the end of the days, 그 날의 끝에, 마지막 날에 You will rise to receive. 너는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뭐를? Your allotted inheritance. 뭐예요? 너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보다 훨씬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3절이 마치 맥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니엘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겨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예요. 말씀드렸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맞사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이른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누가 봐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했거든요. 평생 제자들을 성실하게 사랑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쉬지 않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땀 흘리셨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44살밖에 안 된 사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3명의 어린 손주가 세상에 남겨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던 어느 날, 딸의 어느 날, 그 가족의 어느 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살아오던 방식과 생각을 흔드는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어느 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이렇게 인생에는 어느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난이 있다고 말하신 이유예요.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피할 방법도 막을 방법도 말씀해 주지 않은 이유예요. 그냥 환난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면, 환난이 오면 몸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의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서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생의 우리를 기다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까르페 디엠이에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난을 막을 방법을 말하지 않고 피할 방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세요. Go your way,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낙심하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Seize the day. 그날을 붙잡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인생을 즐겨라. 오늘을 즐거워히 해라. 이렇게 해석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까르페 디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선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소중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녕, 다니엘. 다니엘아, 안녕. 아쉽게 이제 다니엘과 우리는 작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6주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말씀 맡은 설교자로서 다니엘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큰 성공을 한 영웅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경영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지막은 옵니다. 환란이 오거든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마주하고 견디고, 그 견디는 과정 중에서 연단되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수술을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위태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편히 잠잘 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 지긋지긋하게 싫으십니까? 그런 소망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힘을 내거라. 그리고 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끝이 있단다. 그리고 그 끝에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go your way. 안녕 다니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겠습니다.